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자,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죄인을 나로 말해서, 자, 나를 향한 예수님만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을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부터 읽었는데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11절에 그 여인에게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한다라는 게 뭘까요? 정죄한다. 죄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런 죄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는 너 이런 죄 지었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몇 계명을 배웠어요? 여기 화면엔 잘못 나왔어. 우리는 7계명을 배우고 있어요. 어떤 계명? 간음하지 말라. 자, 10계명은 두 가지로 모아지죠. 뭐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10계명 다를 몰라도 나 스스로 다 지켜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함부로 막 욕을 하고 그러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 있는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곳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 어디냐? 자, 하나는 여기예요.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따라해 보세요. 교회.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아니야. 그러면은 뭐지? 나는 교회, 초원교회 건물 여기 지금 온 건데, 자, 교회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자, 목소리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야?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할 때 이렇게 건물보다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건물이 있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시작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작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들이 있어. 그러면 거기는 집에서 예배드렸다고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자,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곳이고 또 한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자, 이건 뭘까요? 가정이에요. 자, 우리 다 가정이 있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은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냥 가족이 됐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아주 귀한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고 싶으실까? 내버려 두고 싶으실까? 지키고 싶으세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싶으셔서 특별히 하나님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또한 주시기도 하셨어요. 자, 이 그림을 봤던 10계명의 계명이 하나 있었어. 뭘까? 요 그림을 봤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실제로 내가 칼을 가지고 누군가를 막 찔러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아니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이전에 뭘 말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함부로 욕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써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막 즐거워질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 찢어지고 마음에 피가 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실제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만 하는 것 자체로 이미 간음의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간음을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셨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행복한 곳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간음이 벌어지면은 그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탐심. 어떤 탐심? 내 것,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절하고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 대해 너희들이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신 거예요. 자,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왔지만 성경에는 간음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혼내, 그냥 말로 혼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요? 그들 모두를 그 성문 앞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돌에 맞으면 죽을까? 얼마나 큰 돌로 어디를 맞아야 죽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겠죠. 총을 한 대 빵 맞으면은 그냥 한 방 맞고 죽을 텐데 돌은 죽을 때까지 맞는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누가 나와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게 아니라, 자, 이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로마라는 아주 큰 나라가 그때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들어봤죠? 로마 제국 이런 거. 자,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서 유대법, 율법, 십계명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혔으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예수라는 저 사람이 자꾸 우리 눈에 가십거리인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그래서 율법에서 말했으니까 죽여야지 하면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우리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하면은 또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을 알고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나 보자 라면서 그렇게 시험하려고 왔을 때 예수님 뭐 하세요? 갑자기 쪼그려 앉으시더니 흙바닥이야.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막 쓰세요. 자, 뭘 쓰셨을까? 몰라. 뭘 쓰셨는지는 안 나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알 수 있어? 천국 가면 알 수 있어. 그럼 예수님 만날 거야. 그럼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때 땅바닥에다 뭘 쓰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그 여인을 향해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기 보이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여러분, 왜 어른부터 돌을 놓았을까요? 어른이니까 모범을 보여야 돼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만 더 쌓여갈까요? 죄만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은 죄가 더 많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수록 뭘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냐면 죄를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난, 내가 지은 죄로 저 여인을 칠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른부터 해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 둘씩 돌을 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자, 너를 돌을 치려고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갔느냐?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아무도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간음죄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곳에 예수님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간음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실제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끔찍해서 너 못 죽이겠어. 이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정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후에 예수님이 너가 그 죽을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갈 거다. 내가 너의 그 간음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죄인들의 용서를 받아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다만 다른 친구가 나를 괴롭힐 때 그 친구를 향해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친구의 그 나를 향한 나쁜 욕과 나쁜 행동을 용서해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시면, 그런데 한 마디 더 하시죠? 뭐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죄를 멀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가서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죄를 지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들, 지금도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평생토록 수십 년간 짓게 될 죄들 한 번에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도 여러분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맞아. 하지만
나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죄를 또 짓게 되지만 그때그때마다 괴로움이 있어.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야. 왜? 내 죄가 예수님을 아프게 했고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경건한 슬픔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어. 상한 마음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주희야, 신유야, 은지야, 은지래, 은주야, 은주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힘이 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계란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6개 있는 계란 중에 지금 한 계란이 뭔가 잘못을 했나 봐. 그런데 여기 있는 5개의 계란 중에 한 사람만이 용서하고 있어. 그쵸? 한 사람은 화가 나 있고, 아니면은 외면하고 있고,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 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 죄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아.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 여인을 향했던 그 마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자유함 가운데 셈을 얻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용서해 주며, 부모님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학교나 학원의 친구들도 용서해 주세요. 자, 그렇게 살 수 있죠? 주희가 크게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예수님 말씀 읽고 마칩시다. 오늘의 요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새 힘을 얻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특별히 또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초하루반 헌금 담당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부 한 주간도 추운 날씨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은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십계명 배울 때에 그 계명 배울 때에 대죄를